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영감을 받아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가장 치열한 싸움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승리를 선언하셨다는 사실을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역풍이 불어올 때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승리를 선언하셨다면 지옥의 어떤 세력도 하늘에서 인쳐진 그것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저명한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승리를 믿으십시오. 원수는 으르렁거릴 뿐 그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마음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예수님은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그 정복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때 단지 오래된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인장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오늘 당신은 지치고 눌리고 낙심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요. 승리가 내 것이라면 왜 나는 여전히 패배한 것처럼 느껴질까? 그건 정말로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통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신으로 초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영상에서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불안은 믿음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며 의심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기독교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영적인 부르심입니다. 이미 승리의 표식을 지닌 사람임을 말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승리는 이미 인쳐졌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로부터 싸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바라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오늘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는 믿음과 목적, 그리고 소망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길 원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원칙 1.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는 승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성취와 연결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법정에서의 승리, 육체적 치유, 회복된 인간관계,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얻어진 가장 큰 승리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갈보리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39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지상 사명을 마무리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영적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죄가 정복되었고 죽음이 그 권세를 잃었으며 원수가 패배했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의 표시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받고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그 승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계속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종종 지고 있는 것처럼 느낄까요? 원수는 우리의 승리를 빼앗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하다고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쓰여진 진리를 지우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당신은 능히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우리가 느끼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에 기반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제 상황이 반대로 말하는 것 같아도 매일 이 진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직면하는 어떤 싸움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원수가 제기하는 어떤 고발도 예수님의 피가 이미 침묵시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승리는 인쳐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것은 곧 최종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삶을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한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이름은 아나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랜 기간 무거운 싸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년간 임신을 시도하며 의학적 진단과 좌절된 기도, 수많은 눈물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그녀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인쳐졌다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 순간 아나는 깨닫습니다. 승리는 반드시 임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녀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써놓으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을 채우는 평안은 결과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아나는 기도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필사적으로 구하기보다는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승리를 인치셨다면 원수가 닫을 수 있는 문은 없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임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나의 진정한 승리는 아이가 아니라 회복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아나처럼 살아가는 것. 승리를 보기 위해 믿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쳐진 승리를 알기에 믿는 것입니다. 원칙 2. 가장 큰 전투는 내면에서 벌어지며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수한 기독교펄에서 강력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개선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항복해야 할 반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문장은 처음에는 다소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해방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전투는 우리 밖에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벌어집니다. 우리의 적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주변 환경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전쟁터는 마음속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회복시키며 우리를 위해 승리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깥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빚이 갚아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더 공정해진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내면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진정한 평화는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내면에 다스리도록 허락할 때 승리는 필연적이 됩니다. 루이스는 또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일종의 공허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허함은 종종 많은 싸움의 출발점이 됩니다. 불안, 두려움, 죄책감, 교만, 비교심. 이러한 것들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에서 시선을 잃고 거짓이 내면에 자리 잡도록 허락할 때 생겨납니다. 적은 당신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지만 당신의 신뢰를 해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승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패배자로 살아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전투가 격렬해집니다. 밤새도록 끊임없는 생각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바를 이해할 것입니다. 압박을 경험하기 위해 물리적 전쟁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 그것은 기억, 트라우마, 의심 혹은 심지어 침묵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자주 적이 당신에게 당신이 혼자라고,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당신은 가치가 없다고 믿게 만들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목소리는 우리가 변치 않는 진리를 기억할 때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분은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상을 하지 않고 흔히 있는 현실에서입니다. 지속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나는 충분히 좋지 않다, 나는 가치 없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그녀 안에서 진리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회심 후에도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그 숨겨진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잘못될 때마다 그녀는 그 오래된 느낌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실패자야. 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녀 자신이 수년간 뿌리내린 것을 반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보세요. 그분은 단순히 위로만 하시려고 이 전쟁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변화를 위해 들어오십니다. 아픔의 중심으로 곧바로 들어가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을 가져오십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곳에도 거하실 수 있다고 믿을 때 시작됩니다. 가장 수치스럽거나 아픈 곳에서도, 그리고 바로 그 약함의 자리에서 승리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C.S. 루이스는 이에 대해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고통은 하나님이 귀가 먹은 세상에 보내시는 메가폰입니다. 때로는 바로 우리의 내적 싸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속에 두고자 하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떤 고통도 헛되이 쓰지 않으십니다. 눈물 하나하나가 기적을 위한 재료가 될 수 있고 감정적 위기 하나하나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자라나는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승리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올바른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내면이 치유된 사람이 지옥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되는지를 잘 이해합니다. 그렇기에 원수는 끈질기게 사람들을 오래된 거짓말에 붙잡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전투가 자신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을 그 안으로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곳에 들어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치유하시고 승리하십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가장 큰 싸움이 중독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장 큰 전쟁은 제 죄책감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루이스가 항복에 대해 말할 때 의도한 바를 잘 요약합니다. 마음이 내적으로 갈등 중이라면 외부에서 싸우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복이 핵심입니다. 죄에 대한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항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며 회복시키시는 사랑에 대한 항복입니다. 그리고 이 항복이 이루어질 때 전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승리에는 이 내적 전투가 포함됩니다. 단순히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면에서 다스리실 때 외부 세계가 흔들려고 해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싸우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곳에서는 원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원칙 3.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용기로 바뀝니다. C.S. 루이스는 용기는 단순히 하나의 미덕이 아니라 시험의 순간에 모든 미덕의 형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간단한 문장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미덕, 믿음, 사랑, 순종, 소망, 은 진정으로 존재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기 쉽지만 삶이 우리를 시험할 때 살아있는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원수는 이 영역을 잘 알고 있으며 두려움을 우리를 마비시키는 지속적인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마비 상태의 삶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발이 떨리더라도 나아가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옵니다.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용기입니다. 루이스는 한번 영적 두려움을 어두운 방 안에 있는 아이의 두려움에 비유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성적으로는 안전함을 알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밖에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 음성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신뢰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두려워했고 기드온은 리더십을 두려워했으며 에스더는 죽음을 두려워했고 베드로는 물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인간적 용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계속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떨리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확신 있는 기도보다 종종 더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힘이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간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진단을 받고 며칠 동안 두려움 때문에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울고 있는 중에 오래된 묵상집을 펼쳤고 거기서 루이스의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성품을 만들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뿐이다. 그 말이 그녀를 깨웠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이 자신의 믿음이 통제라는 생각 위에 세워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통제를 잃었을 때 평화를 잃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즉각적인 치유를 구하지 않고 신뢰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항복의 자리에서 평화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도록 싸우는 대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승리 중 하나입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이란 불안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믿음은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러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 가장 어린 루시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자 아슬람을 신뢰해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두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눈을 바라볼 때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답을 알지 못하고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항상 강하길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조금이라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도록 초대하십니다. 발걸음이 작다면 작은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기도가 약하다면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지쳤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바로 그 진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신뢰는 시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종종 그것은 조용하고 내면적이며 확고합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어도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그런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는 인간의 용기와 다릅니다. 그것은 아드레날린, 타고난 담대함, 강한 성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께로부터 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조용히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위에 인치신 승리에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포함됩니다.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결정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할 때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망 대신 믿음을 선택하고 걱정의 소음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항상 의심을 심으려 할 것입니다. 원수는 항상 두려움을 이용해 당신을 마비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신의 임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을 때 이미 당신의 승리는 인쳐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두려움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믿음이란 어둠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빛을 바라보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 빛은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원칙 4. 하나님은 고통을 변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이 귀가 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메가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그의 가장 잘 알려진 말 중 하나이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 모두가 늦든 빠르든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고통을 행복을 방해하는 원치 않는 것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강력한 변화를 위한 도구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즐기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가 파괴를 위해 계획한 것을 건축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능숙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결코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0:33. 이것은 고통이 버림받음의 신호가 아니라 신뢰로 나아가라는 초대임을 보여줍니다. 원수는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들어오시되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서 들어오셔서 눈물 하나하나를 씨앗으로 바꾸십니다. C.S. 루이스는 이 사실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아내를 잃으며 깊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책 고통의 해부학에서 그는 슬픔의 과정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부정하지도 모든 것을 빨리 영적으로 해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이 우리를 순수한 믿음과 직면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지만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분은 그 옆에 계셔서 보이지 않게 그를 붙잡아주고 계셨습니다. 제가 온라인 간증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베카였고 어린 자녀 둘을 둔 엄마이자 결혼했으며 교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무런 설명 없이 그녀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발밑에서 땅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울고 금식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그녀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살며 약속들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도를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날 것 그대로의 고통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불길 한가운데서 함께 걸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녀는 결코 다시 그 일을 겪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 사막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이스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고통은 단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보여줍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뜨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깨진 조각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것을 세우십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빠르고 실용적이며 편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종종 마음은 불편함 속에서 형성됩니다. 루이스는 고통이 우리의 환상을 벗겨내고 영원한 현실로 되돌려 놓는 힘이 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선물과 같습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고 정체성의 위기를 겪은 후 자신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력, 믿음, 삶의 목적까지 그는 자신이 쓸모없고 좌절하며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그는 성경을 더 깊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의무감이 아니라 갈망으로 읽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기도하며 단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골짜기에서 새로운 부르심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현재 취약한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떨어졌을 때야 비로소 하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방울의 눈물도 헛되이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믿음을 정련하며 의존을 깊게 합니다. 마치 도공이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누르고 돌리고 깨고 다시 세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즐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신뢰할 때 고통 속에서도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루이스는 고통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그리스도로 변화시키고자 하신다고 말했으며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 자신도 겪으신 고통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 2:8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결국 고통은 기쁨이 항상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외적인 것이 실패할 때, 인간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의지가 사라질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승리 중 하나입니다. 아마 지금 당신은 고통의 순간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지치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마음의 한 가지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위에 인치신 승리에는 단순히 고통의 끝뿐만 아니라 그 고통에서 나오는 영광도 포함됩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원칙 챕2. 원수는 인내하는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액마가 그의 견습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강력한 말을 남겼습니다. 열정 없는 기도의 습관, 조용한 충성, 감정 없는 의무 수행, 이 모든 것은 지옥의 악몽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원수는 반드시 위대한 업적이나 웅변적인 말, 감정적인 신앙의 표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견딜 수 없는 것, 싸울 수 없는 것, 은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인내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계속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매번 다시 시작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답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 힘이 없어도 성경을 들어 약속을 읽는 사람, 울면서도 주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조용한 지속성은 많은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더 큰 영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그것 앞에서 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승리가 강한 믿음의 순간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날들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순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 대부분은 평범한 날들 속에서 세워집니다. 피곤한 채로 일어나고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기로 선택하는 날들입니다. 루이스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 굳건히 나아갈 때 나타난다고 썼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리스도인 성숙의 절정으로 보았습니다. 한 노부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수년간 홀로 살아온 과부이며 건강도 많이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오랜 금식도 교회의 큰 행사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빠짐없이 창가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펴고 자녀들과 손주들, 교회,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에 전율이 느껴지거나 환상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충실합니다. 날마다, 주마다, 해마다. 세상의 눈에는 종종 보이지 않는 이 여성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영적 거인입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인내는 하늘로 올라가는 향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믿음을 원수는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깨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악마가 그리스도인이 눈에 띄게 죄를 짓게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때로는 악마가 시도하는 것은 단지 신앙을 조금씩 식히고 기도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못해도 멈추지 않기로 결단할 때 그것은 원수의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인내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어둠에 대한 무기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시기에도 결혼을 지탱하게 하고 인정을 거의 받지 못해도 사역을 세우며 길을 잃은 자녀를 위해 어머니가 수년간 기도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으로 믿음을 평가하지 않고 우리가 길 위에서 충성했는지로 평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13. 루이스는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이 풍요 속이 아니라 건조한 환경 속에서 성숙하도록 허락하신다고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덜 느낄 때에도 순종할 때 영적으로 훈련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가 혼자 걷도록 잠시 떨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버림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함께 계시며 상을 주십니다. 제가 교회에서 알게 된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아내의 회심을 위해 17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복음에 마음을 닫고 저항하며
종종 그의 믿음을 조롱했습니다. 그는 사랑과 인내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결코 강요하지 않았고 화로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기도하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결혼 18년째 아내가 건강 위기를 겪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교회 여성 사역의 리더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의 간증을 나누며 말했습니다. 제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승리가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내의 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빠른 세상에서 모든 것이 즉각적이어야 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인내는 약속과 성취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매일 주님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작은 예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열매가 늦더라도 인내하는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이 영상의 주제에서 말하듯 이미 하나님께 의해 인쳐졌습니다. 원수는 그것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훌륭하게 마무리합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믿음을 느끼지 못할 때,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무엇을 해야 할까 계속하라, 계속 기도하라, 계속 순종하라. 이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믿음이다. 그리고 이 단순하고 인내하며 매일 실천하는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이 영상 전체를 통해 우리는 당신의 승리가 이미 하나님께 의해 인쳐졌으며 원수가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영적 현실이며 C.S. 루이스의 가르침으로 강화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명확하고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승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았고 우리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싸움을 이어가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가장 큰 전투는 내면, 마음, 생각, 감정에서 벌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종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 함께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며 확신을 느끼지 않아도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형성하시기 위한 도구임을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는 인내하는 마음을 견딜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즉각적인 결과가 없어도 박수갈채가 없어도 충성하기로 선택한 사람보다 더 강력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강력한 영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 원칙들은 하나님의 승리가 세상의 논리와 다름을 상기시켜줍니다. 승리는 눈에 보이는 성취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의 확고함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도전은 이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이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 보십시오. 더 신뢰하기, 더 인내하기, 기도로 돌아가기, 혹은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단순한 성찰로만 두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승리를 인치셨습니다. 이 확신을 마음에 담고 걸으십시오. 원수는 혼란을 주고 지연시키고 지치게 할 수는 있어도 하늘이 이미 선포한 것을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승리는 인쳐졌습니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시도해도 하늘이 이미 당신의 삶 위에 내린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진정한 승리는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굳건히 서 있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붙드십니다. 여정은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결말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결말입니다. 굳건히 서십시오.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댓글에 창의적이고 격려가 되는 메시지를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나 지금 싸우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한 격려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당신의 경험이 오늘 누군가에게 믿음의 숨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받아 영혼을 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하세요. 그 주제는 영적 여정 속에서 더 깊이 나아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강력히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